근데 이제 세상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참 다 심란해 하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지난 주간 있었던 거 말고 지난 주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것이라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적 계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5절까지는 신적 계보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1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명이 붙어요. 그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인성이 필요하신 거죠. 인성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입으셔야만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가졌다 그러면 이미 원죄에 뭐요?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와 무관하시게 온전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적 계보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인적인 계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대해서 쭉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신적 계보에 대해서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우리 그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말이 계보, 게네시우스라고 기억나시죠? 계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계보가 간단한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은 그 존재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상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절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죠. 그러면서 좀 풀어나갑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 근데 요셉을 가리켜서는 그의 아버지라고 안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스라엘하시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요셉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요셉이에요. 요셉.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적 계보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만 빌린 거예요. 호적을 빌린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약혼을 했겠지만은 젊은 분들은 거의 약혼을 안 했어요. 3040 중에서 약혼한 이는 딱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최애일 집사님만 약혼을 했어요.
최일 집사님 어디 있어? 약혼했지. 약혼하니까 좋던가요? 좋대.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게 되면 그냥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인으로 그런 의미로 그냥 약혼 반지 하나 하고 서로 약속을 이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약혼을 하고요. 약혼하면 일단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혼인신고가 돼버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셉이 그 호정령이 내렸을 때 아내와 함께 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평생을 청성화합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에 파혼을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른 거예요. 1년 기간의 약혼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부부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으면 분명히 나타난다고. 이 남자는 내 남자야. 그러지 않겠어요? 또 여자가 만약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면 뭐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기엔 파혼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증상이 나타났죠. 물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그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직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 시대에 정혼만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은 곧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죠. 또 심하면 율법에 따라서 투석형에 치여집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죠. 자, 이렇게 천사가 수태가 할 것이다. 수태 고지라 그러잖아요. 수태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원이 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정말 마리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신적 계보를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죠.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했다 그러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한편 같이 이제 약혼을 했는데 정혼이라고 옛날 성경에 표현한 것은 우리 개념으로 약혼보다 워낙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혼이라도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어느 날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면서 웩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일단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은 그냥 여자가 어떻든가 눈 감아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중요한 것은 끊고자 함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리아만 알고 있었어요. 또 설명도 어렵잖아요. 남자한테
자기야, 요즘 좀 징그러운 게 결혼한 지 3, 40년 되면서도 남편 보고 자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뭔 자기야. 자기야는 집에 있는 도자기밖에 없어요. 아무튼 내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돼서 믿겠어요? 어느 남자가 한 번도 그런 역사 없는데 누가 믿어주겠느냐고. 그냥 안으로만 믿음으로 받고 지난 거예요. 근데 자, 이 마리아가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날 마리아가 입덧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어긴 여자잖아요. 이 부정한 여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부정한 여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정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끊으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끊는 건 낙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도 나왔어요. divorce 뭡니까? 이혼이에요, 이혼. 파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방법. 이제 끊기는 끊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부정한 여자와 살 수 없으니까 끊기는 끊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끊는 거예요. 첫째는 포크레인으로 호적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는 겁니다. 구약에 나온 대로 신명기서를 보면은 22장 23절로 34절까지 쭉 너무 길어서 내가 여기다 얹지를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성문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문은 당시에 법적인 시장 모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선포하게 되면, 거기서 말하게 되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돌에 쳐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끔찍한 형벌을 받고 그 속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참 성경은 묘해요. 이 방법도 정해놓고 저 방법도 정해놨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은 읽어볼게요.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주고 결혼을 파기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마리아와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은 뭐냐면 마음이 착했어요. 동정심이 있었어요. 강팍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일 요셉이 앞에 있는 율법, 분노에 찬 율법만 선택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요셉은요, 자기 씨가 아닌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 다 알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여러분 아시죠? 가보서 지금은 나사렛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불과 100여 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작은 마을에, 거기에서 둘이 정혼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헤어지게 된다? 온갖 루머 속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와서는 뭡니까? 그 난처함, 그 무능함이라는 낙인을 감수하고도 살려둘 생각을 하고 결국은 아내로 맞이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적인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목숨을 거는 결단의 순종이 있었고, 요셉이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용납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용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 삶의 오심을, 내 가정의 오심을 예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해서 정말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이 선택한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수하고 용납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신적 계보, 자, 이렇게 성령으로 나신 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죠. 확증이. 자, 우리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쉽게 말해서 지금 요셉이 아직까지 말을 안 했어요. 마리아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증상만 보고 집에 와서 막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면 비정상이지. 그래서 조용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설치던 어느 날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거는 픽션입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는 건 픽션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잠자리 들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 시대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요셉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에 보는 것들은 인풋, 살아가면서 다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안에 들어왔다가 꿈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꿈속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또 깨자마자 막 닥달하지 마세요, 누구를.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당연하죠. 하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의 후손이란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파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으려고 그러는데 끊지 말아라. 그리고 데려오라는 말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데려오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밝힙니다. 그때 알게 돼요. 이때 요셉이 그때 알게 돼요. 뭐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요셉이 우려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요셉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아버지라고 기록 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름을 누가 지어요? 장명가가 짓습니다. 여자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장명자라고 그래. 앞에 작자고 장하고 달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그랬느냐?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 있잖아요.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말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종교에는 다른 어떤 신의 이름에는 결코 구원이 없어요. 죄 용서가 없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진실로 예수 앞에 나와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천사가 한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적 계보를 확증하는 두 번째는 마태가 뒤에 첨언한 거예요. 첨언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천사의 말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어떻게 동정녀 결혼 안 한 성관계가 없는 여자에게 A가 생기느냐,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첫째는 천사의 말이었고 천사가 성령이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증거는 구약 성경을 증거로 대는 것입니다. 그 증거 애언이 뭘 인용했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온가 하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보세요. 유다 왕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 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저하고 목요일날 공부하신 분들, 자, 기억력을 잘 되살려야 됩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12대 왕이고 이게 헷갈리니까 누구의 아버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요. 아시겠죠? 히스기야 대왕 아시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베가라는 이름의 왕하고 아람 왕 르신이 있었어요. 르신. 그 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를 한 입에 먹어버리려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제 쳐놓기 직전이에요. 아하스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역학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있고 약간 오른쪽 위에 아람이 있고 그 뒤쪽으로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어떻게든 처치를 하려고 뇌물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왕이여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 낳을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당신 스스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뭐요? 대적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더 기도하세요. 그렇게 노력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당신 살려주고 다윗의 약속을 지켜서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대로요, 예,
다른 이유로 해서 아수르가 쳐내놔 가지고 두 나라 왕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외세가 평탄한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나라를 번성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본명은 임마누엘이고 그분의 역할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고 역할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히브리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지옥에서 천당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상황 문제를, 특별히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을, 여러분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뭐 지금까지 대통령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마다 죽일 놈이에요. 되고 나면은. 되기 전에는 막 처음엔 인기 뭐 올라가, 좀 있으면 다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진짜 총 맞아 죽고 난리잖아요. 하지만 이 땅이 여기까지 온 거, 그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유교라고 하는 전란 속에서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된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온 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마지막에 선교사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막 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처럼 걱정하면 저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속으로. 왜?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적 계보는 한 줄로 해결이 됐고, 신적 계보나 확증은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자, 그러면 이 신적 계보에 대한 이 말을 들은 요셉,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가 그 말을 듣고 에이 별 사나운 꿈자리 다 봤네 그러면서 어떻게 극한 방법을 썼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그게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게 하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평생 가장 뜻깊은 잠이었죠. 꿈이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을 거예요. 놀라면서도 동시에 자기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한편으로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참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목수잖아요. 목수.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어요. 사실 목수라는 단어와 석수라는 단어가 혼재돼요. 같이 쓰여요. 어쨌든 간에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거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순종합니다. 깨어나서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첫째는 뭡니까?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당장에 데려왔습니다.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결혼 절차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했어요. 두 번째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완전히 이루어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부는 정식으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아들만 해서 4명을 낳았어요. 딸까지 놓으면 아마 더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았다는 카톨릭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예수라 지었어요. 이 말은요, 요셉이 비록 아들이지만은 이 진짜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구주로 믿은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계보를 바르게 인정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41,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인적 계보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하지만은 신적 계보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계보를 명백히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신성모독으로 임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의 자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사람의 편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고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 나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의 한평생 그리고 숨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영원히 부유하게 되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함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적 계보에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곧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길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목숨을 내건 헌신과 또 요셉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의지를 굴복시키는 사랑의 용납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쉽게 정죄하고 모든 것을 극단으로 생각하고 내모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과정에서 마리아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순종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요셉이 그의 모든 자존심과 하나님의 격한 성격을 버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신 주님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저희가 삽니다. 그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적 계보에는 17절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등장했지만 예수님의 신적 계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곧 하나님이 예수님의 유일한 아버지, 그 위에는 어떤 존재도 없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논리나 과학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 그것에 대한 마리아의 목숨을 건 순종과 또 요셉의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해석한, 그리고 용납하고 품어내는 인내와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에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단순히 주님이 오셨구나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또 하나님 사랑의 용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영혼과 우리가 성한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평생 이 믿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장로님 교회 소식장.